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약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 역할을 하기 시작해서 그 아들들, 그 다음에 왕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한 40여 년간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핵심은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과 대신들도 그 예레미야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매국노다, 반역자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왕과 대신들,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조차도 그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고독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한밤중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22장에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예레미야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1장 1절, (1050페이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와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그래서 그 당시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듣기 좋은 말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왕과 그 대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입맛에 맞는 말을 골라서 했습니다.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은 서서히 무너져 갔고, 하나님은 바벨론이 와서 한순간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 아니고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시고 서서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신 것입니다. BC 606년에 바벨론이 1차 침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한 것은 BC 586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모든 대신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나 애통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고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낳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다 미움을 당하고 왕과 대신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이 예레미야의 심정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한번 죽을 것이고 하나님 정하신 것이고 심판이 있는데 결국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 이걸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죠.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친척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그리고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장수하며 잘 살리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미움을 받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지만은 그러나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한밤중에 선지자고 눈물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참으로 거듭났다면, 참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이뤄진 영혼들에게 간곡하게 부르짖는다면 그 누구도 이 예레미야의 심정과 같은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1144페이지) 1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예레미야는 애가 눈물의 노래를 많이 지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다 패망하고 혼미함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인가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뤄져가는 그 영혼들, 특별히 자기 사랑하는 그 가족들, 그 혼미한 그 영혼들, 그 망해간 앞으로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도 마음에 슬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닐 겁니다. 애가 3장 48절,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48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심지어 에레미야는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돌이키니까요. 아무리 외쳐도 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슬픔이 너무 큰 겁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돌아보아 주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신앙이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는지를 내 마음 속에 슬픔의 경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이뤄진 영혼들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지, 돌이키지 않는 그 영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정말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지.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성격의 차이도 있겠죠. 어떤 분은 울음이 잘 없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입만 열면 또 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마음의 슬픔은 똑같을 겁니다.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은 같을 겁니다.